15절에서 우리가 바라보듯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불행해진다거나 혹은 단명한다거나,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싶을 정도의 악인인데 그 사람 너무 장수하고 너무 잘 되는 일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쉬이 발견하게 되죠. 장수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의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멸망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경전 혹은 모든 가치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바라본 세상 역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도 선이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16절과 17절에서 양극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려다 패망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나 우매한 자가 되어 기한 전에 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런 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의인인 척, 너무 악인인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악인으로 살아도 소용없어 라는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 18절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극단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어떤 원리를 이야기해가지고 이 원리에 부합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오케이, 이거 너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 기준에서 떨어지면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스스로 의로운 척 혹은 지나치게 어리석은 척, 악인인 척 하지 말라는 거면은 우리가 우리 삶에 무언가를 덧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학창 시절 누구나 겪듯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친구들 때문에 혹은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라는 것으로 나는 아니었는데 내가 좀 더 지나치게 뭔가 오버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죠. 혹은 무언가를 덧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지가 않았어요. 중학교 시절에도 넉넉지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넉넉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넉넉지가 않아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는 게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그냥 친구들이 야 너네 집에 가자 그러는데 그냥 집에 누군가를 데려오는 게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항상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어디 가셔가지고 안 계셨는데 엄마 아빠 없을 때 집에 오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안 좋아하셔 라는 말로 저가 사는 집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싫어했죠. 그리고 마치 우리 집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편안한 것처럼 그런 채 했던 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솔직하게 그래 우리 집에서 놀자. 그래서 사실 놀았으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죠. 관계가 더 깊어졌을 수도 있을 텐데 괜히 의뢰, 뭔가를 자꾸 막는 저를 덧대게 됐던 거죠, 제가.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회사 때문에 혹은 뭐 공동체의 어떠한 일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원래의 우리가 가진 마음, 우리의 모습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문에와 위하여가 자연스레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가죠. 그래서 오버하게 됩니다. 1을 100처럼 혹은 5를 마이너스 50처럼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근데 그 행동이 나에게 초점이 묶일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의로운 척, 지혜로운 척, 무엇을 덧대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세상에서 내가 전부이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나의 세상, 내가 느끼는 세계, 여기서 내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 앞에 보이는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남 앞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받는지가 종종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본질보다 앞설 때가 있을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접점이 맞추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해지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래도 교회 오는데 이렇게 입고 와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으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혹은 사실은 이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지만 점점점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사이 속에서라도 그가 보는 나에 대한 염려, 내가 생각하는 나와의 간극에 대한 괴리감으로 무언가를 덧대게 되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혹은 내가 저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근원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절대자라는 것,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에서 주인이 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내 삶을 가꾸어 간다는 불편한 근거 없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그렇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판단이 늘 옳아서 우리가 이 삶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음을 고백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반응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희망을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했던 내가,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내가 절대자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보는 내 세상에 내 힘으로 버팅겼던 내가 이렇게 힘을 버팅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있구나. 나보다 더 옳은 분이 계시구나를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경이로움과 경외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을 극도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장소가 어디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절대자가 경계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분이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살아내셔서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장소가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을 깨닫고 절대자를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을 덧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절대자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절대자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4절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극단을 넘을 수 있는 궁극의 지혜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어떤 말에든 묶이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말로 자신을 올가매는 게 결국 사람의 운명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을 향한 의지와 악한 생각이 공존한다는 것, 이게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어제 끝났죠.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느끼게 되었죠. 뒤 이어서 이를 더 구체화합니다. 다시 교독해서 25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고 약간 자매님들은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남자 대 여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8절에 쓰인 사람, 개역개정이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씨가 이샤에게 라는 말로 알듯이 이씨가 이제 남자를 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남자를 뜻하는 이씨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아담이라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기 위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26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큐티하였던 아가서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서에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술람미 여인이죠. 그 술람미 여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 여인과 대비되는 자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음란한 여인 고멜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정욕대로 사용하는 자이죠.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신실하게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의 사랑을 지켜냅니다.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수동적인 여성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26절과 28절의 여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 신실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방해하는 어리석음을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결론이 무엇이죠? 28절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죄인이나 어리석은 자로, 엄청난 의인이나 엄청난 우매한 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인간이 어리석음의 유혹으로 많은 꾀를 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결정하는 자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세웠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지 않는 자, 어리석음에 걸려들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 우리의 자리는 이 죄인이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죠. 그런데 그가 오신 방법은 아까 나눴듯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죄인이라는 자리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하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자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3, 24절
부터 볼까요? 23,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뒤이어 27,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끊임없는 안전지지대는 때문에와 위하여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내가 이것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 이렇게 살면, 그럼 나는 그렇다는 이유로 나는 안전하겠지 라는 여기는 마음들이 곳곳에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이 가족을 위해서이든지 나를 위해서이든지 혹은 하나님으로 포장한 내가 원하는 가치이든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에 대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건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고백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생각해 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매이는 것, 포도가지가 달려있는 것은 속박일까요? 뭔가 제한입니까? 포도가지가 포도가지인 줄 알게 되는 것은 그 나무의 양분을 받아 그 포도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죠. 이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는 그 나무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 나무가 죽었거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율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킬 수 없었고 우리가 또한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막히게 됐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기준에 합하면 너는 오케이, 너는 천국이야. 이 기준에서 떨어지면 아니야,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법을 지킨 나와 법을 지키지 않은 너만 남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죠? 정죄입니다. 정죄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때문에와 위하여를 추구하는 인과율 속으로 초대해버리고 마는 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여기에 합한 자가 도대체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왜 고난과 실수를 끊임없이 겪고 성경의 기자들은 왜 그것을 적었을까요? 대다수 우리가 알게 되듯 모든 위인 전기는 참 많이 포장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가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을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독단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위인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며 알듯 우리는 다윗의 처참한 실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것을 적었죠? 왜 그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통해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기준에 합하면 되는구나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인격자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장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넘어져도 괜찮다. 너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너를 이것을 통해 기필코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지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고, 우리가 의인인 것 같고, 우리가 때때로 많은 것을 덧대어야 할 것 같고, 지금의 내가 만족이 안 되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답게 그 자녀만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죠. 그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행하셨죠. 내가 가진 자리를 넘어서셔서 율법으로 점철되어서 그것이 어느새 권력이 되고 문둥병자나 과부나 고아는 사람 취급도 못 받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잘 지키셨습니까? 오늘은 내가 너를 만날 수 없어. 안식일이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나와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죠. 그가 먼저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가 먼저 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가 먼저 그와 함께 밥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다르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자리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하여 더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계속 스스로에게만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불안해지는 거죠. 왜죠?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설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참 억울합니다. 버겁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리입니다. 죄인이라는 자리, 한계가 있는 자리, 한계가 있으나 마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내는 죄인이라는 자리 말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버거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당장 나도 책임이 안 져지고 나도 답답하고 내 문제도 산더미인데 이웃까지 사랑해야 하나? 내가 저 사람의 필요까지 내가 뭐 이거 오지랖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불편한 질문이 다가오죠. 억울합니다. 불편하고. 그런데 사랑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억울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가장 억울하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억울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저 자신이 지었던 그 형상 그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억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물론 교회가 욕먹을 짓을 좀 했죠. 많이 하죠. 예수를 비난하고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서 아는데 너 뭐 그런 걸 믿냐 하고
아, 예수 뭐라고 하는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때때로 많은 왜곡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만이 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대제사장들한테 가셔서 빌라도한테 가셔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네 나를 어떻게 했어?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힘이 되죠. 왜 그렇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에베소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말씀의 뜻 이런 거야 라고 자신이 그동안 하셨던 일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복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방법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넘어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문에와 위하여를 넘어서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형상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넘어선 답을 쟁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무언가를 하는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떤 인과율로 인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나는 일하는 인과율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답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투쟁하셔야 돼요. 스스로 힘드셔야 합니다. 스스로 눈물 흘리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각자가 위대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넘겨서 어떠한 수단으로, 나보다 더 어떠한 힘이 있는 누군가, 나보다 좀 더 지적인 우월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유이죠. 왜죠? 우리가 정직하게 지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은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의 현장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모레도, 어제도, 지난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답을 하나님과 함께 추구하고 찾아가고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자신의 자리에서 넘어오셔서 자신의 형상인 우리를 자녀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들을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셔도 치열하게 마주하십시오. 어려우셔도 직면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되겠다 싶을 때 기억하세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무엇을 덧대지 않아도 충분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하여 라는 질문이 참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때문에와 위하여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은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좀 버겁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정직한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의인도 없고 악인도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절대 자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